북이스라엘 왕들이 쭉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그리고 2대는 나답, 3대 바하사였는데 이제 4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라도 역시 2년밖에는 통치를 못하고 암살을 당합니다. 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던가요? 자기 아버지 바하사가 칼로 왕이 되었죠. 나답을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는데 엘라 또한 2년밖에 왕을 못하고 자신의 부하 시므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당시까지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자신의 부하 중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시므리에게 암살이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북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다. 남자는 친족이든 친구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다. 12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바하사의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겠다. 이 비극적인 이 두 집안 여로보암과 나답, 바하사와 엘라 이 두 집안이 다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5번째 왕이 시므리가 되는데 이 사람은 기록을 세웁니다. 가장 짧은 왕위를 7일 동안 왕이 되는 기록을 세워요. 7일 천하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였는데 그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또 7일 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군대를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려고 있다가 이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하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오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면 구테타가 가능한 법인데 이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수도인 디르사를 포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겁에 질려서 이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그가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므리가 이제 경쟁자였던 디브니를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 여로보암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역에 또 밑에 누가 또 암살을 하고 그런 어지러운 정국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의 실권자인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한동안 그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의 그 아들들, 그 손자들까지 이렇게 해서 한 44년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오므리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아들 아합이 더 유명합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이제 악명이 높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그 아합이 그의 아들 아합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게 되는데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세웁니다. 원래는 디르사가 수도였는데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세웁니다. 돈을 주고 그 사마리아 땅을 사서 그 지리적인 관점에 보면은 사마리아는 괜찮은 곳이었어요. 수도로 삼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사면이 이렇게 평지였고 언덕 위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방비하기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비하기가 좋은 그 사마리아가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요.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계속 사마리아는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므리의 이 44년의 오므리 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정치적으로 좀 안정기에 접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그 외부적인 그 역사 책에 봐도 오므리 시대에 북이스라엘이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좀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일으켰냐, 이거보다도 무엇을 평가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25절 보면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성경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것이 관심 있는 겁니다. 그 오므리가 또 오므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오랫동안 다스렸던 짧게 다스렸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죽고 나서 북왕국의 최악의 왕, 가장 악명 높은 왕, 바로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44년 동안 오므리의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므리가 11년, 아합이 21년, 아합의 아들들이 12년, 이렇게 해서 총 44년 동안 이제 북왕국을 다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는가, 얼마나 죄악을 많이 행했는가를 이제 쭉 묘사하고 있는데요. 30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엣바알이라는 그 단어는 바알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엣바알. 그래서 이름 자체에 바알이 들어가 있어요. 바알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 시돈 왕의 딸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신전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세웠다. 또 아세라 상을 세웠다. 그 가장 중동 지역의 우상으로 유명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본격적인 그 우상 숭배의 시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멀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바알 숭배, 우상 숭배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다 나를 버렸으니 나도 니네들을 버리겠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 북이스라엘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 선포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대표적 말씀을 계속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전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 이세벨,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을 상대로 이 선지자들은 영적인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이제 6장에 걸쳐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엘리야의 시대는 성경에서도 되게 많이 우리가 읽는 부분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 시대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 특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들을 섬기는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 우상들을 타파해라. 우상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도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만한 신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다. 우리 각자의 뭐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다 비슷하니 어느 종교나 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서로가 서로 다 인정하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개종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폭력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우상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정말 떠나버렸고 그래서 심판에 받는 그 길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 하나님의 신앙은 이 종교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우리는 배격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1500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개혁을 한 것도 있지만 당시의 가톨릭 종교가 너무나 혼합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교들이 자꾸만 그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한 예로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그게 이교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교에서 들어와서 기독교와 이렇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혼합되어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잘못됐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를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솔라 스크립트라고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위에 혼합되고 다른 종교가 자꾸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의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도 좋지만 다른 종교도 괜찮다. 또 섞어도 괜찮다. 이런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종교도 괜찮고 불교의 가르침도 좋고 우리 다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우리 공부합시다. 이런 모습이 되게 포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관점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둘 타협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참신앙에서 떠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자기들만의 신당을 만들었죠. 베델과 단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그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자기들만의 좀 비슷한 좀 유대교와 비슷한 그 신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중에는 아합 시대에 오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좀 비슷했는데 이제는 아예 달라져 버려요. 아예 달라져서 완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완전히 고착화돼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된다 하는 겁니다. 작은 타협이 그렇게 큰 완전한 다른 우상 종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신앙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버지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와 또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는 아버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마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배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며 오직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세상에서 이러한 타협의 손짓이 있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배격하고 차별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